1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건과 또 중요한 사건 사이에 일어난 내용이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보고 기도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죽고 싶을 정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죠. 또 다른 표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겪게 될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여러 배신들과 당해야 될 심적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어야 했죠.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최근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 또 반복적으로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무감각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그동안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깨어 있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들이 오늘 본문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26장 15절 앞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겠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서 은 30을 받습니다. 선불로 받죠, 선불로.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대가로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3절 우리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한 네가 그 당사자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떠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떠났던 가룟 유다가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고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4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리려고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미리 이 작전을 짜둡니다. 시간이 한밤중이기도 하고 요즘과 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었기는 하지만 이 장소가 또 산속입니다. 함께 온 무리들이 이 얼굴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도 함께 있어서 일을 치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또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는 이 작전을 짠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두 가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예수님께는 입을 맞추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배신하고 있지만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과 친한 사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이면서 가면을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가진 두 가지 얼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그런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또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자,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49절과 50절 사이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 18장에는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물으십니다.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때문에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피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잡아갈 사람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당해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잡으러 온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5절 계속해서 볼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가룟 유다는 무리들과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맞추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중적인 배신자의 모습, 예수를 팔 것이면서 예수께 나와 입맞추는 모습, 이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내용을 기록한 듯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자, 6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기 보면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본문을 보면 내가 그다라고 한번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나게 되었고 그들이 땅에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나를 잡고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좀 의리가 있고 나는 잡고 나를 대신 잡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줘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잡을까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예수님만 딱 잡아가면 될까요? 물론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딱 잡으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뒷일을 생각하면 제자들도 다 잡아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만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록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계획을 짰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 예수를 잡을 이 기회에 절대로 이 예수님만 잡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있는 제자들도 함께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잡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두려움으로 놀라 나자빠졌습니다. 영적 권위에 눌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말씀대로 그들이 한 겁니다. 그들을 보내주고 예수님만 잡아간 것이죠. 자, 9절 볼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놓아주고 나만 잡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를 잡고 이들을 보내주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잡히게 되지만 제자들은 보내지게 되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읽고 지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5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오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베드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당시에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죽은 지 한참 좀 지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참고로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자,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고 유다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그리고 무리들이 왔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 중에 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무리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몰려왔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 성격 급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랐다. 물론 베드로가 귀를 공격한 건 아닐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이 움직여 베드로는 먼저 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귀가 아마 잘려져 나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가 칼로 그들을 치리까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칼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 무리들과 한판 전쟁을 치룰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배신적인 행동도 참으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려나갔던 귀, 그 부분을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2절. 자, 5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이들이 악한 방법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악한 방법으로 한다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칼로 망하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방법은 다 악한 방법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금과 몽치로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로서 막아보겠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칼로 어떻게 해보려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53절을 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막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막을 수 없으니까 안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죠.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시는 모습.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예언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선택, 악한 방법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이 모든 것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어 이들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를 잡으려고 온 그들을 향하여서. 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잡으러 온 자들이나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이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책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고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까지 얘기했던 제자들. 참 의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를 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히 무섭고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든 상황, 무서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칼이라도 뽑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사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칼을 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방법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을 빼는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힘을 빼야 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몇 번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방법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마다 쉬어가라. 세 번째, 모래를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사막이어도 모래 위여도 자동차들은 잘 달리죠 원래. 그런데 모래에 갇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럴 때에 타이어에 바람을 빼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뭔가 타이어에 바람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뭔가 힘을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최선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지만 힘을 빼라. 바람을 빼듯이. 그것은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겨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왔습니다. 잡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잡히시는 거예요. 하늘의 12군단에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잡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어 주지 못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서 힘을 빼야 돼요. 나의 어깨에, 나의 마음에 너무 나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서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오히려 나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기,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가 그저 공중에 메아리에 쳐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